오늘 말씀은 리바이벌 서퍼들에게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갔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배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천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지쳐있을 때 영적인 공간으로 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으로 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뭔가 분주하게 바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해요.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신다. 당신은 그 어떤 상담과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당신이 기도의 서핑보드를 가지고 달려가서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죠. 우리 두 분의 자매님의 간증을 잘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리바이벌 서퍼 6번째 시간입니다. 리바이벌 서퍼들이여 물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씩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뭔가 이집트만 나오면 다 끝날 줄만 알았는데 출애굽만 하면 모든 문제와 걱정들, 그 이집트의 압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돼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를 만나고 또 수많은 민족들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게 되고,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게 합니다. 또 심지어는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가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 되는데, 이제 행복한 삶만 우리에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맞이해서 그들이 건너야 했던 것들은 바로 이 요단강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단강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리고라고 적혀 있는 맞은편에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서 저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첫 관문이 바로 저기 있는 요단강입니다. 저 요단강은 이제 가장 깊은 곳은 5m에서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 사역을 통해 개개인의 삶에 큰 돌파가 있었지만, 그리고 혹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큰 돌파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복 주시고 행복만 할 것 같고,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내 인생 가운데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31년 살았지만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살아주셨던 인생의 선배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는 언제나 요단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언제나 요단강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거나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 앞에는 이 요단강과 같은 사건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요단강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요단강이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넜는지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요단강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이런 요단강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는 걸까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 요단강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셔서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돌파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방법과 어떤 기술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에 놓여진 이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알만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라,
혹은 너희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라. 또 혹은 아니면 너희가 물이 줄어들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러한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언약궤만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러한 대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을 때에도 혹은 하나님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뜻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방문하신 곳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가 건널 수 없는 5m, 6m, 7m의 깊이로 있는 요단강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실한 이 말씀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언약궤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에 그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파했습니까? 홍해를 돌파했고, 또 민족들과의 전투를 돌파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금방 들어갔을 것만 같았던 가나안 땅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이나 방황해서 드디어 앞에 섰던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이 여리고 그 요단강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있었던 것은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요단강이 있을 때에 그냥 그 요단강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이것저것 막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밥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내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모든 것이
끝나면 너무나 좋죠. 행복하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했던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 문제 한 문제 돌파되고 그것이 정말 끝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거 한번 기도해서 돌파해냈더니 이제 좀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강한 문제가 또 내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사리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대학교에 이제 졸업해서 좋은 곳에 직장에 취업하면 좋은데 이제는 또 그 취업의 문제가 여리고성과 같이 내 삶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그 다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문제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서퍼, 부흥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파도와 같이 이러한 큰 문제가 있을 때 그것 가운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즐기는 사람들, 그 파도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바이벌 서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창을 만들라고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쟁하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정말 한 문제 돌파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결단하고 선포하지만 때로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서 얼마나 연약하신 분으로 뒤바뀌게 됩니까?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거대한 현실 앞에,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들을 담대히 돌파하시고 이기시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내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건널 때 어떻게 건너기 시작합니까? 제사장들이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이 평소 때보다 더 많은 물들이 강둑까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물이 요단강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에 요단강의 물길이 끊어지고 벽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서퍼들은 기적들을 이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리바이벌 서퍼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바이벌 서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이 제단 위에서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었던 것은 엘리야가 일어나서 12개의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제단 위에 뿌렸을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추수되어서 가장 강둑의 어기에 가득 찼을 때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제단에 12항아리의 물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주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물매를 쥐고 매끄러운 돌 5개만을 들고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믿음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사건들,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의 앞에서 그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드릴지, 어떤 헌신과 어떤 결단을 할지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그 강둑 어기까지 가득 찬 그 물에 발길을 띈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12항아리에 물을 가득 차서 제단에 부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작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리바이벌 서퍼들은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 가운데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100여 명의 PKMK들이 또 큰 은혜를 받아서 부모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동참하겠다, 동역하겠다라고 결단했고요. 70여 명에 되는 이 소년원들이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소년원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700여 명의 이 킹덤 컨퍼런스의 참가자들이 또 변화되었고, 또 그 교회에서 헌신하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역들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떤 분들은 휴가를 내서 컨퍼런스에 동참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재정을 또 부으셔서 또 이 사역에 동참하셨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소년원이 정말 더웠어요. 이렇게 우리 양시원 자매님은 더위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더워서 이제 딱 숙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을 때마다 이렇게 흰색으로 이제 소금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더위와 싸우면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강을 건넜을 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메가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바이벌 서퍼들은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바이벌 서퍼들은 부흥이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흥은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한 사람, 정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서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첫 발걸음을 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름 사역에 뛰어들어서 정말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소년원 사역을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어떠한 친구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캠프를 갔을 때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랬는지 다가가기가 좀 그랬지만 선생님께서 더 다가와 주셔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적응되고 선생님께, 또 선생님이 말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기독교 캠프가 눈 깜빡거릴 사이에 지나가 버려서 섭섭하고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년원에 들어가면은 세 개의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불교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캠프 때에서 때마침 들어왔던 친구였습니다. 저에게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씨앗 놓아주시고 좋은 길 걷게 해주시고 좋은 추억, 기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뭔지 몰랐는데 선생님 때문에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꼭 앞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빌려고 해요.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앞으로는 기독교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멘. 불교에 있던 친구였어요. 선생님, 저는 나가서도 교회에 갈 거예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5일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이제 작은 편지에다가 써서 이제 저한테 쓴 편지는 아니에요. 그 친구를 담당했던 선생님한테 준 편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이 친구 가운데 3일간의 시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진데 여러분들이 했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그리고 후방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서퍼들은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 여러분, 리바이벌 서퍼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9월달 캠퍼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일 가운데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요단강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향해 혹여나 원망의 말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단강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겠다. 내가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너를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간절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주님 나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요단강아, 너희는 갈라질지어다. 너희는 갈라질지어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